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한번 되새겨 볼까요? 사도행전 3장에는 안진뱅이가 고침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앉아서 살아야 했던 장애인이 있었는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잖아요. 돈 몇 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마이크 좀만 더 줄여주시죠. 네. 그런데 베드로가 다가오더니 돈은 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기뻐하며 성전으로 갑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 미라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면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교회를 오는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봤는데, 내가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는 것을 봤는데, 내가 봤는데, 저 사람이 누구 집 아들인지 봤는데, 또 내가 들었는데, 안진뱅이가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보고 들었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냐고요.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 사건 이후에 첫 번째로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몰려오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해가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이 연합해서 누굴 죽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왜? 예수만 죽이면 그 종교 집단은 사라지게 될 거야.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다고 하니까, 죽었던 예수가 다시금 살아났다고 하니까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는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고요. 사도행전 5장에서는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며칠 심하게 고문한 후에 내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안진뱅이 사건 이후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는데, 첫 번째는 외부에서의 핍박이 시작되어졌고, 또한 외부에서만 핍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서도 있었습니까? 내부, 교회 안에서도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죠.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시다.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게 이들이 받았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판 후에 마음이 바뀌죠. 그 이유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마음 바뀌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사탄이 그들에게 들어와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하지만 사탄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죠.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에 의해서 이 일이 발각이 되었고요. 결국 베드로에 의해서 잘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더 교회를 많이 올려오잖아요. 교회 분열이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으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으로 나아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교회 안에 분열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안에선 어떤 분열이 있었냐? 구제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게 됩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교회 안에 두 개의 그룹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누가 있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 이해가 되시겠죠?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본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죠.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학교 다니고 직장 갖고, 우리는 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입니다. 혹시 나는 딴 데서 태어나셨다? 없으시네요. 히브리파 사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땅에서 태어나고 잘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 말을 사용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파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이 존재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불렀냐?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고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에서 태어나서 은혜 받고 교회에 온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했다라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제 친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독일 하일데일 베르크에서 지금 공부 중에 있습니다. 2년 전에 왔는데요. 그 집에 애들이 3명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서 낳아가지고요, 데리고 갔고, 둘째, 셋째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아이들이 미성년자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느 나라 아이들일까요? 한국 아이들이죠. 만 18세가 되어서 본인이 국적을 선택할 수 있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의 아이들이라니까요. 근데 2년 전에 왔는데, 근데 올해도 올 것 같은데 2년마다 온다고 했으니까 그 아이들이 오면 막 자기네들끼리 떠들어요. 무슨 나라 말로 떠들까요? 한국말은 하나도 못하고 독일말로 떠들겠죠. 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학교 다니고 거기서 태어나고 그랬으니까요. 언어는 독일어를 쓰는데 국적은 어디 국적이라고요? 한국 국적이라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해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말은 어디 말을 썼냐? 로마가 사용했던 공용어인 헬라어를 사용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네들끼리 뭘로 떠들었다고요? 헬라어로 떠들었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헬라어로 떠드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누가 더 많았겠냐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았겠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았겠습니까?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았겠죠. 이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음식을 배분받는 일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날마다 음식을 나눠주었는데요. 음식을 나눠주는 일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음식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과부들이었다고요. 과부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과부란 단순히 남편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과부들은 첫 번째 남편이 없고요. 두 번째 복량할 자식들이 없고요. 세 번째 나이가 매우 많으신 분들, 일할 수 없는 여성들. 이해가 되시겠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이런 여성들. 그래서
이 당시 역사서를 보면 상당히 많은 과부들이 굶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겠죠. 남편도 없고 복량할 자식들도 없고 일도 못하는데 어떻게 먹고 살겠냐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과부들에게 소문이 들리는데 어떤 소문이 들리냐? 교회 가면 먹을 것 나눠준대. 교회 가면 음식 준대. 점심 준대. 저녁 준대. 심지어 아침까지 준대. 그래서 교회 안에 누구가 많았겠습니까? 과부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음식을 나눠주는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 적지 않은 업무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는데 그 과부들이 교회가 음식을 나눠준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과부들이 교회를 몰려들었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다 보니까 사도들이 업무에 시달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음식을 나눠주는 일들 가운데 그냥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요. 문제는 음식을 분배하는 일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이 많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수련회를 갈 때 꼭 권사님, 집사님께서 밥 해주러 함께 그 팀이 가셨습니다. 수련회 다들 안 다녀보신 것 같은데 예전에 수련회는 사람들이 가서 그 수련회 할 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밥을 해줬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교회에 애들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그때 이렇게 음식이 여유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니까 꼭 맛있는 반찬이 나오면 뒤에 있는 애들이 못 먹었습니다. 소시지 반찬이 나오면 뒤에 애들은 못 먹었습니다. 고기 반찬이 나오면 뒤에 애들은 못 먹었습니다. 앞에 사람들이 2개씩만 받아가면 되는데 어떤 놈은 5개, 어떤 놈은 7개. 아니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숫자에 맞춰서 해주셨는데 앞에 놈이 5개 가져가고 7개 가져가니까 뒷사람이 받을 수 있겠냐고요. 전 그 친구 이름도 아직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나눠주다 보니까요. 앞에 분들은 잘 받았겠죠. 누가 못 받았겠습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못 받았을 것인데 근데 뒤에서 많이 못 받은 분들 가운데 그 대부분이 누구였냐면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들이었다고요. 이에 교회가 분열이 생기자 빠르게 어떡합니까? 7명의 집사를 세워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네, 그 7명의 집사가 누구였다고요? 다 헬라파 출신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은 교회 문제가 생겼고 교회 문제가 생기자마자 7명의 집사를 세워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많이들 들어보셨을 말씀인데 근데 오늘 본문의 그 주제는 놀랍게도 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는요, 뭔지 아십니까?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에게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음식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건 맞습니다. 공급받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요 헬라파 유대인들부터 먼저 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쪽부터 나눠줬는데 다음 주부터는 죄송하지만 이쪽부터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쪽도 불만이 없고 이쪽도 불만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내놓은 대처 방안이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요, 사도들이 내놓은 대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 일 못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삐졌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화가 나서 못하겠습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당시 구제하는 일은요, 서로 하고 싶어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칭찬받고 존경받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그걸 제일 앞에 사도들이 서서 음식을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도 보람이 있잖아요. 야, 교회가 좋은 일 하네. 아름다운 교회가 맨날 장로님이 저 앞에 서가지고 맨날 좋은 음식을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춥고 어렵겠지만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참 교회가 좋은 일 하네, 참 좋은 분들이네, 칭찬하고 존경받겠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에 서서 음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었다니까요. 하지만 사도들이 이 일을 왜 내려놨는지 아십니까? 사도들은 무엇 때문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구제하는 일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무엇 때문에 부름받았습니까? 말씀 전하는 일 때문에 부름받았잖아요.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때문에 부름받았잖아요. 자기가 부름받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요, 멀건이고 교만이라는 것이죠. 사도들은요, 모든 일을 자신이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아니면 교회가 무너지고, 자신들이 아니면 누가 나서서 이 많은 사람들 섬길까? 그래서 본인들이 열심히 일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되었습니까? 독이 되었죠. 독이 사도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가르쳤죠. 시간이 나면 복음을 밖에 나가서 전했죠. 또한 복음을 전하다 매맞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요. 거기다가 구제하는 일까지 했으니까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줬으니까요. 시간이 있었겠냐고요. 물론 이해는 되지요. 은혜 받았으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싶은 거 이해는 됩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들 섬기고 싶은 건 이해가 된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섬김의 자리, 구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존경을 받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부름받는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자리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2절에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말씀을 제쳐놓았다라는 것은 말씀 전하는 일을 뒤로 밀어놓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제쳐두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던져버렸다. 마음에서부터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렸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구제하는 일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없었다고요? 말씀이 없었다. 설교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을까? 있지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없이도 설교할 수 있을까? 있지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전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구제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없었다고요? 말씀이 없었다고.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 너
열심은 있는데 말씀이 없네? 너 열심은 있는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네?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말씀의 핵심은 차별 문제가 아니라 사도행전 6장의 핵심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 버렸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행히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경고가 있자 사도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버렸구나. 기도를 버렸구나.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고 교회가 막 분리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깨닫고 사도들이 그 문제를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우리가 말씀에 있어서 떠났기 때문이구나. 기도의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본래의 자리, 말씀 가르치는 일들 가운데,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되돌아가겠습니다. 사도들이 성도들 앞에서 다시금 우리부터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십시오.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요? 기뻐하였다라는 겁니다. 기뻐하였다. 구제할 때, 음식을 나눠줄 때 불평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 다시금 말씀 붙잡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만 기뻐했던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보시면, 7절에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무엇이 점점 더 왕성해졌습니까?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 말씀이, 사도들의 능력이, 사도들의 전하는 말씀의 능력이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강해져서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본래의 자리를 되찾으니까 성도들도 기뻐하게 되었고요, 교회도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래의 자리를 되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들만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닌데요. 잘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매일 구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매일마다 구제를 했는데 이 구제라고 하는 헬라의 언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의 뜻은 섬김, 사역, 집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디아코니아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단어가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단어죠. 어쨌든 이 구제라고 하는 단어에 쓰여졌던 것이 디아코니아인데 이게 뭐라고요? 섬김, 사역. 매일의 구제는 성경 원어대로 해석하자면 매일의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사역. 음식을 나눠주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었듯이 음식을 나눠주는 것도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다 그러니까 사역이겠죠. 섬기는 것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교회 주일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는요, 높은 게 없고 낮은 게 없고요, 중요한 게 없고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인데, 한국교회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교회 문제는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사역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두 번째,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는 사역자야 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이고요,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이고요, 교회 학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이고요,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이라니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될 게 뭐라고요? 달란트가 아닙니다. 애들 잘 가르치니까 교회 학교 교사하고 노래 잘하니까 하나님 찬양하다 천만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말씀을 가르칠 때나 봉사를 할 때나 섬길 때나 찬양을 할 때나 교회 학교 아이들 앞에 설 때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요. 그걸 붙잡으면 교회가 기뻐하게 되고요. 그걸 붙잡으면 말씀이 왕성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걸 붙잡으면 교회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붙잡지 않고 나의 달란트를 붙잡으면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가 분열된다니까요. 싸운다니까요. 왜 네가 성가대를 하는 거야? 왜 너만 교사를 하는 거야? 왜 저 사람만 봉사를 하는 거야? 싸운다니까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이 교회가 부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라는 것을 깨달아서 다시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 366장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